지난주에 이어서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는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복음에 합당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강조했던 두 가지 열매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안에 날카로운 충고와 조언보다는 따뜻한 격려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선물로 주어지는 화해와 용서, 연합과 하나됨이 교회를 복음에 합당하게 만드는 열매가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따뜻한 격려 한번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습니까? 따뜻한 격려 꼭 한 번씩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지적하고 드러내기보다 다른 사람의 강점을 인정해주고 진심으로 다른 사람의 수고와 헌신과 노력에 감사를 표현할 때 비로소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과는 달리 따뜻한 격려가 넘치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자라가면 좋겠다는 소망을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말씀 2절부터는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의 또 다른 모습을 바울 사도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자, 2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한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교회로 부름을 받은 공동체가 하나의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관점을 가지기 위해서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뜻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오전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관점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마음을 모으는 것으로도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것에 마음을 모을 수도 있고 전도하는 것에도 마음을 모을 수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마음이 모아지는 결과에 가깝고요. 결국 교회의 담임 목사부터 어린 아이들까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이해하고 있고 공감하고 있고 함께 바라보고 있는 하나된 관점, 그게 교회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담임 목사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하나의 관점, 그것을 수립하고 설명하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된 관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관점 하에서 제가 설교도 하고 훈련도 하고 신방도 하고 새가족 훈련도 하고 모든 사역이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잘 맞물려서 돌아갈 수 있도록 일종의 청사진을 그려 나가야 하죠. 제가 올해는 부임 첫 해이고 또 우리 지난날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상처들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교회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 교회가 정말로 본질적으로 마음을 모아야 할 하나된 마음은, 하나된 관점은 무엇인지, 또 그 하나된 관점을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 중장기적인 관점을 위해서 단기적으로 우리가 또 마음을 모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제가 차례차례 설명을 드릴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이제 논외로 하고요. 우리 단적인 예를 하나로 들면 제가 올해 첫날 우리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 앞에 공적으로 선포했던 하나된 관점이 있습니다. 그게 올해 표이기도 한데요. 선두에 서 계신 우리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회복과 부흥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저에게 달려 있나요? 우리 교회의 회복과 부흥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교회의 주권자가 되시고 회복의 길을 열어가시고 우리 교회를 부흥의 길로 인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노력, 우리의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자라고 하는 것이 올해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될 하나된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를 이렇게 지나오시면서 선두에서 계신 하나님 잘 붙들고 오셨습니까? 오늘 영 대답을 잘 안 해주시세요. 선두에서 계신 하나님 잘 붙들고 오고 계십니까? 네, 제가 지난 6개월을 이제 돌아보면서 저 개인적 이야기입니다. 달미 목회가 당연히 쉬울 거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렵다는 말이 제가 힘들었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좀 깊이 체험했던 6개월이었습니다.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부탁드렸던 기도 제목 혹시 기억하십니까?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제가 선두에서 계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먼저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붙잡아서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기도해 주셨죠? 또 대답 안 해주시죠. 오늘 단체로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기도해 주셨죠? 네, 기도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올해 마음이 답답하고 힘이 들 때 선두에서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고백을 붙들고 다시 한번 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시는 많은 분들도 선두에서 계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 자리에서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고 봉사하고 기도해 주셨을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하나된 관점, 그것이 지금 우리를 하나의 띠로 묶고 있는 것처럼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가치관을 품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하나됨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교회로 세워지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남은 하반기도 우리 교회가 하나된 관점으로 우리 마음을 모아나가면 좋겠습니다. 영적 회복과 부흥의 길을 열어가시는 우리 선두에 서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거기에 마음을 모아서 올해 말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회복과 부흥의 결실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3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자,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죠. 특별히 3절의 뒷부분은 우리가 참 잘 알고 있지만 앞부분은 다소 소홀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3절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다툼이고요. 두 번째는 허영입니다. 자, 다툼이라는 말은 경쟁심이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고요. 허영이라고 번역된 말은 헛된 영광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자,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여 있고 한 형제 자매됨을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도록 부름을 받았지만 교회 안에서도 또한 교회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경쟁심과 헛된 영광이 우리 중심을 차지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쟁심과 헛된 영광을 해결하는 해결책으로 바울 사도가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겸손한 마음이고요. 그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살아가던 당시에는 겸손,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에야 우리 겸손한 사람들을 좋아하고 겸손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기도 하지만 그리스 로마 시대 때는 겸손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인 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이 능력이 없고 타고난 자질도 없어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굴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겸손이라는 말 자체가 노예들에게 해당하는 말이었죠. 바울 사도가 살던 당시에는 자신의 위치나 지위에 걸맞게 행동하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지위가 낮은 사람과 어울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었고요.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일이라고 간주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 로마 시대의 상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시대적이고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바울 사도는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당시의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으로 와닿았을까요? 이때는 엄연한 신분이 존재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의 마음으로 당신이 아무리 지위가 높다고 하더라도 당신 앞에 있는 노예를 당신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겨야 한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당신과 다른 사람을 동등하게 대우해라. 이것도 불가능한 시대인데 지위와 신분이 낮은 사람을 자기보다 더 낮게 여기라는 이 말씀은 이 시대적 가치를 완전히 전복시키는 혁명에 가까운 말씀이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전해 들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이런 바울 사도의 가르침이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겼을 겁니다. 하지만 겸손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 마음만이 교회 안에 침투한 경쟁심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헛된 영광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영광과 높임을 받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영광을 받고 높임을 받고 박수를 받고 인정을 받고 상석에 앉기를 요청받고 그게 무엇이든 모든 영광을 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설령 우리에게 정말로 박수 받을 만한 일이 있고 정말로 인정받을 만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 돌리면서 우리는 한낱 죄인의 자리로, 연약한 인간의 자리로 돌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박수 받을 만한 일을 했어도 그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다른 누군가를 앞서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는 것을 증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죠? 없다는 걸 알지만 우리도 모르게 신앙을 두고 우리 경쟁합니다. 특히 경쟁의 언어가 교회 안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쟁심은 대부분이 헛된 영광에 기인하고 있죠.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의 명문가라는 말을 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신앙에도 명문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습니까? 집안에 목사 장로가 많으면 신앙의 명문가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아주 약한 가문일까요? 대학에도 명문가가 있듯이, 명문대학이 있듯이 신앙에도 그런 차이가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경쟁의 언어가 교회 안에 침투한 결과겠죠.
저는 저희 집안의 목사가 저 하나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신앙의 시작이셨습니다. 역사만 놓고 보면 사실 뭐 보잘것 없죠. 저희 어머니가 신앙을 지키려고 온갖 고난과 핍박을 견뎌내셨고, 그럼에도 올곧게 믿음 생활을 해나가시면서 저를 목사로 길러내셨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 아래에서 신앙을 배웠고,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자라왔고, 그래서 저의 어머니가 저의 어머니라는 사실에 참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소위 명문가를 따지는 사람들의 말을 빌리자면 저는 저희 집도 신앙이 명문가라고 생각합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죠.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교회의 직분은 피라미드 구조가 아닙니다. 새신자가 성도가 되고, 성도가 집사가 되고, 집사가 권사와 장로가 되는 이런 수직적인 구조가 직분의 구조가 아닙니다. 장로는 명예롭고 집사는 덜 명예로운 게 아닙니다. 담임 목사와 부목사도 마찬가지죠. 물론 담임 목사가 청빙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그래서 더 많은 책임이 부여되고, 그래서 사례도 더 받고, 주일 오전 예배를 도맡아서 하고, 모든 사역을 계획하고 구상하고 운영해 나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담임 목사가 부목사보다 더 높은 게 아닙니다. 때로는 제가 어떤 일을 맡길 때도 있고 지시할 때도 있겠지만, 그건 높은 자로서 낮은 자에게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한 동력일 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경쟁의 구조들, 경쟁의 언어들, 경쟁의 습관들을 내려놓고 높아지고자 하는 헛된 영광을 구하기보다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겸손한 마음을 품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실제적인 삶의 열매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의 어린 아이들을 보더라도 저 아이가 나보다 낫다는 생각이 여러분 있어야 합니다. 제가 요새 제 아들한테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빠,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하셨는데 아빠 목사가 돼가지고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요새 죽겠습니다. 말을 못합니다. 제가 운전을 하다가 그럼 상대방이 운전을 좀 험하게 하면 저도 인간인지라 화가 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목소리라도 좀 높아지면 아빠, 악을 손으로 갚아야지, 그렇게 하면 안 돼.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그럼 안 돼.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요즘 제가 제 아들을 보면서 저 친구가 저보다 낫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귀엽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진짜 말씀을 기억하고 상황에 적용해 나가는 이런 말씀에 대한 순수한 만큼은 제 아들이 저보다 낫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십시오. 진짜 나보다 나은 사람 맞습니까? 인정 안 하시는 분위기인데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네. 저는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그냥 거칠의 겸손이 아니라 정말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의 그 모습을 닮아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고 말구유 위에서 태어나시고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시고 높임을 받기보다 낮아지신 예수님을 우리의 푯대로 삼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겸손의 길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자, 여러분, 누구나 자기의 일이 있죠. 자신의 고민이 있고 자신의 아픔이 있고 자신의 괴로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
자기의 고민거리, 자,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돌아보라 하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혹은 우리 삶의 자그마한 공간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주 작은 부분일지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쓰고 나의 물질을 쓰고 관심과 또 배려와 사랑을 베푸는 것이 교회 안에 기쁨이 넘치도록 만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복음에 합당하도록 세워나갈 수 있는 중요한 열매가 된다는 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안에 생기는 갈등이 있죠. 내 삶을 살아가는 것도 벅차서 남을 돌아볼 겨를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도 남을 돕고 싶고 남을 위해서 베푸는 삶을 살아가고 싶지만 시간도 없고 형편도 안 되고 어떤 것도 여의치 않다 보면 우리 4절과도 같은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 안에는 어떠한 신뢰가 있어야 하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부담감 이전에 내가 고민이 있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아픔이 있고 내가 눈물 흘릴 때에 교회 안에 있는 다른 누군가가 나를 진심으로 돌보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동력자들을 통해서 나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나의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 역시도 어려움과 고민을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돕고 섬기는 일에 우리 삶을 조금이나마 투자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생기거나 혹시나 미약한 저의 도움이라도 필요로 하신다면 여러분들을 섬기고 돌아보고 기도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겁니다. 반대로 제가 어려움에 처하거나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께서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돌보아 주실 것을 저는 신뢰합니다. 아멘 소리 좀 작으신 것 같은데 돌보아 주실 것을 저는 신뢰합니다. 여러분, 아멘 크게 하시라고 같은 뜻은 아니었는데, 자, 이런 맥락에서 참 중요한 게 여러분 뭐냐면 상호 겸손, 상호 간의 신뢰, 상호 간의 섬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로 모여있는 우리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로 세워지려면 누군가의 일방적인 겸손과 신뢰와 섬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교회로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상호 간에 겸손하고 상호 간의 신뢰와 섬김의 자세를 배양해 나가서 서로가 서로를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그래서 타인을 사랑과 겸손으로 섬겨 나가는 것이 교회가 바라보아야 할 영적인 지향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참 많은 이 기쁨이 잠식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도 아주 어두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교회가 사회적으로도 많은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고 우리의 삶 역시도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과 우리 눈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영적 침체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기도 하죠. 참 기뻐할 일이 별로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 교회가 기쁨을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뭔가 좋은 일이 많고 뭔가 대단한 일이 생기고 그런 데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나에게 작지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있고 작은 것이지만 사랑을 베풀어주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나 역시도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돌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그마한 기쁨이 가득한 공동체, 그것이 바로 우리 장류 풍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교회는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는 각자 도생이나 분열이 아니라 하나된 관점으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고 있는가? 두 번째,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닮은 겸손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신앙의 성숙함이 있는가? 셋째, 우리 교회는 상호 간의 신뢰와 섬김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자그마한 기쁨이 있는가? 하나됨, 겸손함, 타인을 돌아보는 것, 이 세 가지가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장유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